예언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언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방언의 참된 의미에 대해 살폈습니다. 방언은 바벨탑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서 하나님과 불통하던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근본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것의 증거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구사하는 방언을 전 세계인이 동시에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방언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이유는 소통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에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 한국교회는 서로를 불통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서 방언과 함께 나타난 예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래의 풍수지리와 관상의 대가였던 지창용 씨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창용 씨는 현재의 흑석동 국민묘지를 자리 잡아준 사람입니다. 이 지창용 씨의 예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타계 4년 전인 1995년에 이런 예언을 베풀었습니다. 1995년도면 김영삼 대통령 말기였습니다. 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쌍한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한 사람의 쫓겨나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며, 그 다음 성군이 나와 나라를 부강케 하고 나라를 우뚝 서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주목받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현재의 대통령을 성군이라고 빗대고 싶은 것입니다. 제발 현재의 대통령이 성군이 되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나라를 우뚝 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한 명의 대통령이 모자란 것은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한 명이 모자라요. 그런데 이 예언이 하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앞일에 대해서, 신후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들어가 보면 맞지 않는 구석도 많다는 거예요. 지창용 씨와 같은 예언은 지금과 매번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와 그리고 대통령에게 유고가 생겼을 때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인과 대사, 무당 등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의 예지력을 자랑했고, 사람들은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부친의 유고를 명당으로 이장하여야 당선된다는 유명 무속인의 예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16대 때에는 큰 굿을 해야 된다고 하여 실제 엄청난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낙선하여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예언은 최고 권력자뿐만 아니라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일상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사하는데 궁합 보는 것까지도 다 이런 쪽이거든요. 예언의 위치가 이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예언을 했다라는 것 역시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 역시 예언에 대한 신비감과 두려움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예언에 대한 오해가 있고 이 오해로 인한 폐해 역시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인 1992년에 한국교회는 예언 사건으로 사회적인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단위선교회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퍼뜨리기 시작한 시한부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을 기해 주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휴거나 주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공중에서 들림받아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장님 목사의 예언은 전국에 파장쳐 그의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인 교회가 166개나 되었고 교인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의 혹세 무민에 넘어간 이유는 그가 미국에서 유학한 신학 박사였고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유학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한 신학 박사였고 그가 쓴 책과 번역서가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기까지 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총신대학에서도 이 사람 걸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를 추종한 교인들은 휴거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절연하고 학업과 생업마저 포기하고 전 재산을 팔아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모든 걸 교회에 헌납한 뒤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 단위 선교에 들어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장님 목사의 종말과 휴거는 이처럼 엄청난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당시 임신한 한 여성은 뱃속에 있는 태아의 무게 때문에 자신이 공중으로 들림받는데 지장을 받을까봐 미리 낙태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놈이라면 위험한 상황이 되면 태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들림받기 위해 자기 뱃속에 살아있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서슴없이 죽이는 이 여인의 믿음은 대체 무엇을 위한 믿음일까요? 1992년 10월 28일로 단정한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지 그날 공영방송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SBS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제대를 해야 되는데 야 나도 제대도 못하고 올라가겠네.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한 5년 동안 앞뒤로 5년 동안 역이라든지 터미널이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항상 피켓을 들고 1992년 10월 28일 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단미선교회 본부가 있는 마포의 예배당, 성산동의 그 예배당 광경이 그날 생중계될 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흰옷으로 갖춰 입은 휴거 신봉자들은 마치 승리자처럼 텔레비전 카메라와 시민들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미 예배당에 들어간 휴거 신봉자들은 2층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면서 바깥에 모여있는 시민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장님 목사가 예언한 밤 12시가 지나도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곳에서도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전국 166개의 예배당에 모여있던 휴거 신봉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텔레비전 뉴스와 조간 신문마다 고개를 숙이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는 휴거 신봉자들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전날 밤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장님 목사의 종말과 휴거 예언은 이처럼 비성경적인 거짓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며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독교인들은 건전한 성경적인 재림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고 교회는 현세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치시면 그때 MBC와 SBS에서 다뤘던 생중계 장면이 지금도 고스란히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요. 보시고 그때 얼마나 무시무시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멍청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에 2월 30일, 2015년 1월 31일 이데일리의 박종민 기자가 취재한 기사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초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은 이상한 실종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의 아내가 지난해 11월 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돌연 외국에 나간 뒤 행방이 묘연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제작진은 평범한 가출 제보로 판단했지만 특이한 정황들이 포착되어 이 사건을 신중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에 사는 40대 주부는 자신의 남편도 한국에서 벌어질 전쟁을 피해 외국으로 피난을 떠나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제보했다. 취재 결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은 이 믿기 어려운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전쟁을 피해 미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피지 등 외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캄보디아로 떠난 A교회 목사와 신도 약 30여 명, 미국으로 피난 간 B교회 목사와 신도 약 50여 명, 그리고 태국으로 간 40여 명의 피난민이 확인됐다. 그러나 피난 간 사람들이 믿었던 12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은 이 의문점을 풀기 위해 피난민들을 찾아 떠났다. 그리고 태국 최북단,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지대인 매홍손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제작진에게 그들은 한국에 돌아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한국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그 증거들을 토론하는데 모두 황당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그런데 태국, 미국 등 외국으로 한국전쟁을 피해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그들에게 한국전쟁을 믿게 만든 한 인물이 있었다. 그 인물은 재미교포 홍해선 전도사였다. 그는 교회를 돌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한국에서 12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설파했다. 북한군이 전쟁을 일으키면 땅굴을 통해서 삽시간에 내려와서 청와대와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어린이들을 인육으로 잡아먹고 여성들을 제2의 정신대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쟁 날짜와 정확한 시간까지 받았다며 빨리 피난을 떠나라고 역설했다. 홍해선 전도사는 교회 강연과 유튜브 영상을 통한 전쟁 예언설로 신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전도사의 전쟁 예언설을 맹신하고 피난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 그 일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편에서는 홍전도사의 실체가 공개된다. 여기까지가 기사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장민 목사의 종말과 휴거 예언과 홍해선 전도사의 한국 전쟁 예언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하던 교인들이 목사까지 가정과 생업마저 내팽개치고 거짓 예언에 왜 현혹되었을까요? 무지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들 모두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이타적입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내가 참고 나의 손해를 피하고 나의 고통을 액땜하는 개인적인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천지주제이신 영원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 대속을 힘입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하게 죽는 줄 뻔히 알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지금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런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심지어 자신의 뱃속의 태아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 십자가가 없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기독교는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모두 바르지 못한 신앙, 성경이 제시하는 신앙이 아닌, 성경은 들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각이 만든, 자기의 이기심이 만든 신앙을 기독교로 가지고 있어서 벌어진 촌극입니다. 또 한 가지의 무지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점쟁이식의 예언으로 그릇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역시 점쟁이 혹은 무당처럼 예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가끔씩 보면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거 보면 무당짓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짓 하지 마세요. 내가 뭐 기도를 했더니, 내가 뭐를 했더니,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구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나바로서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제 아들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인 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지고 그걸 맡아줍니다. 이걸 맡았다라는 맡을 예자를 씁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어 나비, 즉 예언자를 한자로 미리 예자를 사용한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로 이루어진 예언자를 씁니다. 황희성 목사님 가지신 그 한문 성경에 보면 맡길 예자의 예언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듯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쪽집게처럼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아니에요. 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추스르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죄와 무지 속에서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바로 잡아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셨을 때 본문의 제자들이 대체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몇 년, 며칠, 몇 시에 전쟁이 터지거나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소위 점쟁이식의 예언을 그들이 내놓았나요? 본문에서 우리말 예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헤티오 역시 히브리어 동사 나바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점쟁이식의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게 되면 물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거들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인류에게 죄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사람들은 맞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사건을 그들은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언이에요. 드디어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해석하며 자신과 타인을 말씀 위에 고추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언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듯 점쟁이식의 예언에 심취하면 할수록 영적 사기꾼에게 휘둘려 거룩은커녕 자기 자신과 가정까지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경적 의미의 예언자들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18년도에 365일의 여정 중에 반환점을 막 돌았습니다. 전반기에 사고와 병으로 인해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성공의 기쁨 중에, 합격의 기쁨 중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반면 지금 위태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선상에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전반기 고단했지만 여러분의 하반기는 어떨까요? 제발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반기는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궁금한 하반기와 그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언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인생을 방황하고 허비하다가 주님을 향해 막 돌아선 분들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또한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으로 예언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 위에 고추 세우십시오. 그리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지만 생의 목적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수단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에게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예언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틀림없이 이미 삶에서 경험한 예언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어려움과 유혹에도 선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시편 126절 6편 5절과 6절로 예언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믿음에 대해 혹시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래도 주님께 맡기는 분들에게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에 근거하여 예언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네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네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인생의 절망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환경을 헤쳐가기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추스리며 겨우겨우 오늘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 말씀으로 예언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당당한 외침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인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죽음과 어둠을 깨뜨리며 시대와 역사를 밝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그대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 그것이 예언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하며 맥주 감사절로 이 주일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 아니에요?
혹시 오늘 감사절이라고 저녁에 오늘 맥주 한잔 하지? 그러지 마시고 맥주예요. 술주가 아니고 가을추예요. 아셨지요? 맥주 감사절로 이 주일을 지킵니다. 왜 하반기를 감사의 절기로 시작해야 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깨달으면 감사한다. 금요일에도 했지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죄사함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찰나에서 영원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옮겨진 사람들이기에 그 삶이 기본적으로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토대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을 보세요.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사, 예수, 감사 아닌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현재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자 공부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자로 감사를 느낄감에 사례할 사자로 표기를 합니다. 느낄 감자는 제가 다루지 않고요. 그냥 고마움을 느끼는 거겠지요. 예. 그런데 이 고마움을 뜻하는 이 사례할 사자를 자세히 보면 글자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 원자, 그리고 몸신자, 마디촌으로 조합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 감사를 풀이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고마움을 말과 혓바닥과 몸, 마디마디, 마디마디 하면 손가락부터 손목, 발가락, 발목, 허리, 그 모든 마디를 동원해서 나타난다는 뜻이 감사예요. 존재와 근본에 대한 감사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말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손과 발을 수반한다라는 얘기예요. 시편 50편 23절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해요. 이래서 참된 감사는 행위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하나님 역시 감사를 고맙다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마디마디의 행위를 나타내는 그에게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아직 우리가 살지 않은 하반기를 이렇게 예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느끼는 현재의 감사를 입술로만 옹알거리는 것을 그친다면 하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몸을 마디마디를 다하여 감사의 삶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반기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마디마디가 아프신 분들 계시지요? 안수영 집사님도 마디마디가 아프지? 혹시 여러분 마디마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디마디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의 몸뚱이의 마디마디도 힘들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 그 마디마디도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오늘을 살아냈지만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디마디가 전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0여 년 전에 달리기에 전혀 소질이 없는 한 어린이가 전라도 땅에 있었습니다. 운동회 때는 8명이 달리는데 언제나 꼴찌였습니다. 한 번도 꼴찌를 면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6학년 때 이 아이에게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또 눈을 딱 감고 총소리에 딱 해서 뛰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데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등이다! 우리 정규가 1등이야! 1등! 놀라서 옆을 보니 분명 자기가 맨 앞에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이라서 더욱 이를 나누고 두 주먹을 꽉 쥐고 끝까지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뒤에서 헉헉대고 자기들을 바싹 쫓고 있던 아이들이 모두 8명이더랍니다. 그 다음 주였던 거지. 실제로 저 역시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했는데 앞에서 먼저 달렸던 애를 제가 따라잡았어요. 왜? 앞사람 들어가는 거 보고 계속 땅땅 쏘니까 달리기를 잘하면 그래요. 제가 달리기를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잘하면 그까짓 거 잘해도 전 칭찬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이 아이가 얼마나 못했으면 뒤에서 출발한 아이들과 간발의 차이로 1등으로 들어왔을까요? 1등처럼 보였을까요? 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날 그렇게 1등하니 꼴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해가 서산으로 저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손자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야, 정규야, 천천히 가거라. 꼴찌도 괜찮여.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다쳐. 암만 늦게 가도 네 목은 있는겨. 앞서간 애들이 다 올라간 것 같아도 남은 네 몫이 의외로 실속 있는겨. 분명 하나님이 남겨두셨단게. 고단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할머니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 터득한 인생 지혜를 어린 손자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이 아이는 울면서 할머니의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예언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 그대로 꼴찌 손자는 자신의 몫을 찾아 실속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올해 78세로 아동문학가이며 안양대학교 국문학 교수로 은퇴하신 강정규 장로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00년도 그까짓거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달리기에서 조금 빠르면 뭐하고, 조금 늦으면 어떻고, 조금 많이 가지면 뭐하고,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닌가요? 믿음의 눈만 제대로 뜨기만 한다면 남들보다 부족하면 어떻고 못 가지면 어때요? 따라서 합시다. 다 살게 되어 있는겨. 예, 다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문제고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무지가 문제이지 인생은 다 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천지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아닌가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어도 사는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참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같이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 좀 늙어봐요. 아유, 저 인간 언제 은퇴하나. 분명히 그런다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 보지도 확인하지도 못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게 된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맡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언자예요. 맡은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결국에는 열매 맺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 여해에 따라 쭉정이로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인데 인생의 삶이 쭉정이로 맺을 것인가? 아니면 알곡인데 정말 알곡으로 맺을 것인가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로서 그 은혜와 복을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가정은 더 건강하고 형통한 복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